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10회 이상 참석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석했지만 깜빡이고 카톡에 못 올리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박용옥 목사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성경 일독하신 분들, 지금 한 4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신 분들도 우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10일 주일 행사를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행사를 앞두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행사를 위해서 예배 후에 우리 재직들은 잠깐 이 자리에 모여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행사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만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재, 최지은 집사님 가정에서 예쁜 딸을 출산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갈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최은주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조정신 권사님, 하삭교회 권사님이신데 15일에 별세하셔서 17일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지만 유경남 권사님 모친 되시고 이저명 집사님 장모 되시는 고 소옥순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오후 1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나누어주는 떡이 아니라 약밥입니다. 약밥은 노종락 박명옥 집사님께서 따님 결혼식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셨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이루어진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강사님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 삶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많은 도전이 되시죠. 어떠신가요? 도전이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 어제 들으셨나요? 예, 도전이 됩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장남으로 태어나서 목사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도 그들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고난의 순간에 그리고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닥치면 원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때로는 내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죠. 분명히 간증하신 분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막막하게 느껴지고 우왕좌왕할 뿐인 우리의 모습들을,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한나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도 괴롭고 원수가 격분하게 해서 너무도 힘든 상황 가운데 감정이 격해지고 슬픔이 그녀를 사로잡아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에 그녀가 하고 있는 모습을 7절 하반절에 보면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울고 먹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은 막 스트레스 쌓이면 먹기도 하지만 정말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 있죠. 울고 먹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만 먹어도 밥알이 넘어가지 않고요. 조금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가시처럼 내 가슴에 박히는 그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남편도 위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위로를 해주죠. 그러나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상황 가운데, 앞뒤가 사방이 꽉 막힌 이런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결정을 이 상황 가운데 내려야 되는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감정이 흥분하면 사람의 IQ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판단해야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판단을 가장 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한나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만날 때 나는 지금 너무도 평안하고 행복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하고 일어설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21일 동안 그 간증의 주인공이요, 그들의 간증보다 우리의 간증, 우리의 삶의 간증이 더 하나님과 깊은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회복을 위해서는요, 먼저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9절 말씀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들이 누구죠? 한나와 그 가족들입니다. 같이 먹고 마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어렵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괴로울 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금식하고 싶지 않아도 금식이 되죠. 밥맛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못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며칠 머리를 안 감아도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매몰돼서 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마음이 어려워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하냐면, 노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보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 모습에,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에 절망하고 도망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브엘세바에서도 광야까지 도망가 노뎀나무 아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망을 절규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자신의 머리를 자기의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다가 절망에 잠들었을 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선지자라는 놈이 그것뿐이 안 되냐, 야, 금식이라도 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지,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두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머리맡에 보니까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시고 다시 잡니다.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영적으로 깨우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부족함을, 지쳐있는 그의 육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구약이니까 그렇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어부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실력이 녹슬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어부가 될 실력이 아니었는지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소리칩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으로.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이런 경험이 제자들에게 한 번 있죠. 베드로에게도 있고 요한에게도.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그때서야 알아봅니다.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겉옷을 입고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배신했니? 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다시 와서 물고기 잡고 있어? 내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왜 기다리지 않고 갈릴리에 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셨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절망과 실망감을 가지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냐, 육적인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육적인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면, 그 욕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 행하다 보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한나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인나의 말과 행동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먼저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문제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할 때 해야 할 일은요, 첫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지금 벌어진 악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과 물을 먹으며 우리의 육신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육신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 맛집 투어를 한다든지 내가 예전에 가봤던 맛집에 가서 무엇을 먹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내게 없는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에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지쳐있고 좌절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으며 회복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은 하나님께 예배에 드리는 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나가 어디서 먹고 마시고 있죠? 한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먹고 마십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장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 어디를 생각하냐면 실로를 생각합니다. 한나가 먹고 마신 장소가 자신의 장막이나 분인나나 고향에 내려가서 먹은 것, 삶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실로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 친구들과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먹고 마심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도 제자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장소, 다른 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기에 회복이 어려운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형상이 있던 자리는 이제 형상이 파괴가 됐으니까 사라졌죠. 그럼 그 자리를 사람은 무엇인가로 채우고자 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종교로 채우든 철학으로 채우든 돈으로 채우든 권력으로 채우든 명예로 채우든 그 모든 것으로 무엇인가로 채워야지만 살 것 같으니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집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을 위한 먹고 마심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 노뎀 나무 아래에 올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예수님은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을 겪어가며 좌절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회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해도요, 위로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회복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식탁으로 주님 앞에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사랑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셨나요? 지나온 30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모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끌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30년 동안 지키고 계시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복음사랑교회에는 분명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도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 앞에 앉으십시오. 육신을 위한 것 같은 그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위로하는 엘가나의 그 말은 잠시 위안은 될 수 있어도요, 한나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남편 엘가나도 뒤로하고 자신을 분노케 하는 분인나에게 복수도 뒤로하고 어디로 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두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성막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아뢰고 있습니다.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술 취했거나 미친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얼마나 미친 여자 같았으면 대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그 모습을 보고 미친 것 같진 않은 것 같으니까 그 여자에게, 기도하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여자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요,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는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모양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습니다. 형식도 체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감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엘가나를 생각하고 이제 떠날 걸 생각하고 분인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숨기지 말고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기게 되나요? 내 옆에 기도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나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별의별 말이 다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가 뭐 그런 말로 상처를 입어? 뭐 그런 일로 상처를 입어? 아니,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 일이 크나큰 상처인데, 그런데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픔, 아무리 세상을 향해 외치는 사람들이라도 사람들에게 말해줘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아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한나가 어떻게 했죠? 통곡했습니다. 통곡. 사람들 앞에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는 마음을 다 내어놓는 것, 때로는 그 사람에게 약점 잡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죠. 통곡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곡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괴로움이나 아픔을 참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만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어. 너만 어려워? 나는 더 어려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함께 우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했던 그 예수님이 상한 상처, 치유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평화가,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내 이름 아시죠? 우리를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픔도, 내 모든 아픔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가 인생의 어려움들이나 고난이 있을 때, 절망이 그 인생 가운데 엄습할 때 자신의 실패, 절망, 좌절, 무너진 영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먼저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상처들이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친한, 때로는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그 상처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고 한나처럼,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처럼, 한나의 마음을 싸매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지치는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쓰러져 지쳐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일어나 주님의 전 앞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괴로움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10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이만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꼭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 얻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